네, 인류 역사를 돌아보면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요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고 피 흘림과 투쟁과 이런 갈등 속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한가하게 깃발 꽂고 내 나라다 이렇게 세워진 나라는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희생이 있었고 또 누군가의 헌신, 불굴의 의지 이런 것들이 하나둘 모여서 만들어진 것이 제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그 안에 수많은 이견과 또 이권과 암투 이런 것들이 있어 왔죠. 때로는 배신과 속임이 난무하기도 했습니다. 이 뭔가 이렇게 공동체가 세워진다는 것, 또 이렇게 한 나라가 만들어진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 가지 복잡한 이해 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는 어떨까? 하나님은 어떤 나라를 세워 가시는가? 오늘 말씀에 서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라고 주장을 하는 두 진영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 분위기가 오늘 말씀에 심상치가 않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왕이 된 다윗의 세력과 이제 이스라엘 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사울 왕가의 이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 그 사이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유다로 돌아오고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은 이 요단 동편 마하나임이라는 곳으로 건너가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다. 내가 사울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자기가 왕이라고 주장을 하기에 이릅니다. 한 나라에 두 왕이 세워진 겁니다. 이들이 이제 부딪히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드디어 사울 쪽에서 부하들을 데리고 아브넬이 이제 건너옵니다. 기브온이라는 곳으로 건너옵니다. 옛 수도죠. 사울 시대 때. 그래서 기브온에 나타납니다. 다윗 쪽에서도 요압이라는 사람이 부하들을 거느리고 이제 그 두 곳에서 거기에서 대치를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이때 이제 주목을 할 것은 이스보셋이나 다윗이 나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두 진영에서 싸움을 하는데 이 이스보셋이나 왕이 된 다윗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옛날에는요, 이 싸움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일이 있으면 사울이 직접 나갔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을 잡으러 갈 때도 사울이 직접 나가고 뭔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사울이 앞장을 서서 선두에 섰습니다. 다윗도 그렇습니다. 그의 공동체를 이끌 때에 자신이 먼저 앞장서서 다윗이 이 모든 일들을 지휘하고 이끌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보셋이나 다윗이 이 뭔가 허가한 싸움인가 싶을 정도로 이 명령한 정황이 보이지를 않아요. 다윗이 뭐 보냈다는 둥, 이스보셋이 이들을 보냈다는 둥, 이런 도발을 했다는 둥의 이야기가 나오질 않습니다. 그냥 성경은요, 아브넬과 요압 두 사람의 대립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또 요압이 이렇게 서로 뭔가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게 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아브넬이 기브온에 와서 보니까 요압이 군사들을 이끌고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넬이 요압에게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이 겨루게 하자가요, 이 원어에는 놀게 하자, 장난치게 하자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한번 대련 한번 시켜볼까? 12명씩 보내가지고 몇 명씩 보내서 대련 시켜볼까? 이렇게 제안을 한 겁니다. 이 고대 전쟁에는 전면전을 치르면 둘 다 희생이 크지 않습니까? 막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붙으면 거기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대리로 대표해서 먼저 몇 명씩 나와서 싸워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누군가가 이기면 전쟁이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큰 싸움, 대형 싸움이 아니고 걸고 한 사람씩 걸고 그렇게 하자고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압도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겉으로는 힘겨루기, 검술 대련 이런 것이지만 사실은요, 전 이스라엘의 패권을 누가 질 것인가 하는 굉장히 큰 내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몇 명씩 나와, 우리도 몇 명씩 나갈게. 그렇게 해서 싸움을 하자.
그게 이긴 쪽이 자기 권리를 갖는 거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나온 12명의 사람들이 얼마나 부담이 크겠습니까? 자기들의 어깨에 왕의 자리가 걸리는 겁니다. 한 나라의 왕자리가 걸린 겁니다. 동료들의 목숨이 걸려 있습니다. 뒤에 서 있는 동료들,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 대결이었던 겁니다. 싸움이 시작되니까 서로를 향해서 맹렬히 달려듭니다. 아니나 다를까 칼솜씨 뽐내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장난이 아닌 거예요. 자비 없는 칼날들이 상대방의 몸통을 찔러댑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처절했던지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며 일제히 쓰러진지라. 도망갈 피할 여력도 없이 그냥 서로가 서로를 죽자고 달려든 겁니다. 그래서 그곳 이름을 헬갓 하수림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칼의 들판. 아마도 이 좁은 장소에서 벌어진 일 같습니다. 좁은 장소에서 막 정말 사력을 다해서 막 칼을 휘두르고 그러다 보니까 칼도 부러지고 칼도 막 깨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근의 그 일대에 막 칼 조각들, 칼자루들 이런 것들이 막 널브러져 있어서 칼의 들판이라고 부르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든 누군가가 살아남으면 그래도 이겼다라고 주장을 할 텐데요. 한꺼번에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린 겁니다. 결판이 나지 않은 겁니다. 오히려 양쪽 군사들의 분노에 기름만 붓는 꼴이 됐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싸움에 나간 그 12명의 병사들이 칼에 찔려서 들판에 쓰러진 것을 보니까요. 남아있던 이제 본진의 병사들이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 순간에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와 하면서 달려들었습니다. 그렇게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17절에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아브넬 쪽, 이 사울 진영 쪽에서 온 그 아브넬, 대장 아브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도주하기 시작을 합니다. 밀린 겁니다. 이때 아브넬을 잡기 위해서 집요하게 쫓는 이가 아사헬이라는 사람입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하죠. 스루야의 세 아들이 있는데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입니다. 그런데 도망치던 아브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브넬이 도망을 하면서 21절에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아라. 아니 왜 나만 쫓는 거야? 다른 사람 잡아. 다른 사람. 날 잡지 말고 다른 사람 잡아서 전리품 챙겨가라고 그런 말을 합니다. 아사헬은 단념하지 않습니다. 22절에도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너를 치면 앞으로 네 형 요압을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그래서 아사헬하고는 부딪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그래도 쫓아오니까 하는 수 없이 아사헬을 죽이고 맙니다. 23절에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뚫고 나간지라. 창 뒤끝이랍니다. 얼마나 뭉뚱하고 무디겠습니까? 근데 그 뒤끝으로도 아사헬이 얼마나 이제 맹렬하게 달려오고 있었던지 창 뒤끝으로도 꿰뚫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일격에 아사헬이 쓰러진 겁니다. 이를 본 요압의 군사들이 충격에 빠집니다. 그래서 요압은 이 아브넬을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더 악착같이 쫓아갑니다. 계속 쫓아갔는데 잡히지를 않고 어느새 해가 져버렸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애매한 상황이 벌어집니다.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이제 높은 지형 위치에 선점을 한 겁니다. 다윗의 군사가 이제 추격을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아브넬의 군대가 저 위에서 전열을 가다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기기는 이겼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올라가면 자기들도 이제 요압 쪽도 큰 피해를 보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마침 아브넬이 저 위에서 언제까지 쫓아올 건데 이제 그만 좀 하지. 그러면서 휴전 제안을 하는 겁니다. 네가 싸움을 걸어왔잖아. 네가 싸움을 안 걸었으면 우리는 아침에 벌써 헤어졌을 거야. 우리 벌써 집에 갔을 거야. 그러면서
요압도 씩씩하면서 더 싸우고 싶은데 자기들도 위험한 위치에 있고 그래서 거기에서 싸움이 이제 중단이 됩니다. 어쨌든 이날의 결과를 보니까요. 요압의 부하들 다윗 쪽 요압의 부하들은 19명에다가 아사엘까지 합쳐서 20명이 죽었습니다. 그에 반해서 아브넬 쪽은 360명이 죽었다고 말합니다. 겉으로는 요압이 승리하고 아브넬이 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압과 그 부하들이 승전가를 부르거나 우리가 이겼다 그렇게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고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끼리 싸운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하나의 백성. 한쪽에서는 20명이 죽고 다른 쪽에서는 360명이 죽은 게 아닙니다. 그냥 380명, 한 가족, 한 형제, 이스라엘 백성이 죽은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자기들끼리 일어났던 사건. 도대체 어쩌다가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한 걸까? 누가 이기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 한 가족 안에서, 한 형제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서. 과연 이것이 왕의 패권을 두고 벌어진 일일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일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주목해 볼 두 사람이 있는데 그들이 바로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넬이 누굽니까? 아브넬. 한마디로 아브넬은요, 사울의 오른팔 정도가 됩니다. 고현정에게 이정재가 있다면 사울에게는 아브넬이라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호위무사.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런 존재예요. 그냥 늘 곁에서 사울을 호위했던. 근데 그러니까 사울이 죽고 나서 아브넬의 입지가 애매해진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다음에 2인자였으니까 아브넬도 나름대로 권력가예요. 정치가입니다.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주군이 죽고 난 다음에 아브넬이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먼저 나서서 내가 왕 될게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다윗에게 나라를 넘기게 될 판이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것도 아브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넬은 순순히 다윗에게 왕위를 넘기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넷째 아들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 권력은 누가 가지느냐? 아브넬, 자기가 권력을 쥐고 있었던 거예요. 아브넬이 권력에 욕심이 있었다는 정황은 그 뒤에 3장 6절에서 알 수 있는데요.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점점 권세를 잡으니라. 아니, 왕을 세워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그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그에게 왕위를, 이제 왕의 권세를 자꾸 힘을 실어 주어야 할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힘이 시간이 갈수록 자기 힘이 그렇게 강해져 갔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가 계속해서 빨아들이고 권력을, 힘을 빨아들이고 있었다는 거죠. 힘을 키워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나중에는요, 사울과 아브넬이 보니까 사울과 아브넬은 사촌지간입니다.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넬의 아들 아브넬인 겁니다. 이 기스와 넬은 형제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사촌이에요, 사촌.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하고는 이제 오촌 아저씨 정도가 되는 거죠, 아브넬이. 그러니까 좀 이렇게 이 약한 조카뻘 되는 이러니까 자기가 힘을 쥘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아브넬은 자신의 권력을 쥐고 있으려면 어떻게든 뭐가 중요합니까? 사울 왕가가 유지가 되어야 했던 겁니다. 사울 왕가가 보존이 되어야 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압은 어떨까? 다윗 진영 쪽의 요압. 다윗의 다윗이요, 평생에 함부로 하지 못하는 정말, 이런 표현이 적절한지, 계륵 같은, 그런 정말 불편하고 힘든 사람, 버리지도 못하고 쓰지도 못하고
정말 곤란한 사람. 능력은 있지만 그렇다고 곁에 계속 두기에는 자기 답답하고 힘들고 말도 안 듣고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요압이라는 사람입니다. 품을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는 정말 곤란하고 힘든 사람. 성경에 요압을 소개할 때요. 요압을 소개할 때 스루야의 아들 그렇게 자꾸 표현을 합니다.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말을 강조를 합니다. 거의 수식어처럼 그렇게 붙여놔요. 근데 여러분 스루야라는 사람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게 다윗의 엄마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엄마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이새의 아들은 들어봤지만 다윗의 어머니가 누구인지 아시는 분? 성경에 안 나옵니다. 다윗의 어머니의 이름은 기사는 성경에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수루야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아버지의 아들 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뭐 이삭의 아들 야곱 뭐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어머니의 이름을 그렇게 붙였을까? 요압을 소개를 할 때 역대상 2장 13절에 이새의 집안 가계도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거기에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자매는 여기서 그들은 다윗의 형제를 말합니다. 다윗의 형제들은 그들에게 자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자매들은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그러면서 이 수르야의 아들이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요 말씀만 가지고 보면 다윗에게 누이가 있었네. 누이가 바로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는 겁니다. 이 수르야를 이새의 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구절 사무엘하 17장 25절에 가서 보면 이번에는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라고 했습니다. 같은 사람입니다. 수루야와 아비가일 같은 사람인데 이번에는 나하스의 딸이라고 합니다. 아니 어떻게 된 걸까? 이게 뭔 말이냐?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원래는 이새의 아내가 나하스의 아내였는데 이제 이 나하스의 아내였는데 그때 수루야와 아비가일을 낳았다는 거예요. 낳아서 이새의 아내가 될 때 데리고 온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루야라는 누이가 아주 자기 맏형보다 이 7째 8째 되잖아요 다윗이. 그런데 자기 맏형이면 나이가 얼마나 차이가 나겠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위에 있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 이 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데리고 올 때. 그러니까 더 큰 거의 뭐 이모뻘 되는 누나가 되는 겁니다. 엄마뻘 되는 누나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수르야는 아버지는 다른데 엄마가 같은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요압을 수르야의 아들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다윗과 관련해서. 여기에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말은 다윗과 관련해서 스루야의 아들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다윗이 함부로 못하는 요압이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함부로 하지 못하는 큰 누이 스루야의 아들이라는 겁니다. 큰 누나의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믿고 요압도 자기 마음대로 했던 거예요. 다윗은 사실 사울의 세력과 싸움을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사울이 죽었을 때 다윗이 굉장히 슬퍼하면서 애도를 표하죠. 그리고 나중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도 이제 나중에 죽는데 그 죽인 사람을 다윗이 보복을 해줍니다. 가차없이 그냥 처형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아브넬이 또 찾아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오는데 그 아브넬을 그냥 완전히 쿨하게 그냥 환영하면서 받아줘요. 그래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아브넬을 받아줍니다. 아브넬도 권력가니까 다윗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돌아가면 제일 불편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요압이 제일 불편했던 거예요. 아브넬이 자기와 이제 대적자잖아요. 그런데 같은 편이 되면 경쟁자가 되는 겁니다. 권력을 나눠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리고 아사엘을 죽였지 않습니까? 빚을 받아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이 다윗과 아브넬은 이제 화해를 하고 이제 같이 한 나라를 세우기로 했는데 요압이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압이 아브넬을 조용히 불러다가 찔러서 암살을 해버립니다. 나중에 다윗이 알죠. 다윗이 알고 분통 터지고 정말 내가 화해를 하고 받아주고 내 사람으로 만들었는데 네가 죽여?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힘이 약해서 뭐라도 이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 이 삼형제를 어떻게 하지 못해서 그렇게 분통만 터뜨리는 이야기가 나중에 나옵니다. 나중 얘기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근데 반란을 일으켰을 때 이 요압이 죽어요. 누가 죽이느냐? 압살롬이 죽습니다. 누가 죽이느냐? 요압이 죽입니다. 요압이요 다윗의 아들마저도 죽입니다. 아무리 다윗의 아들이어도 반란을 일으켰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아들도 안 된다, 반란을 일으키는. 그럼에도 다윗은 요압을 제거를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힘들고 불편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죽을 때요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남깁니다. 너 요압이 했던 일 똑똑히 기억해라. 그게 뭡니까? 요압 네가 처리해라. 나 죽고 나면. 그렇게 유언으로 남길 정도로 정말 한이 되었던 사람이에요. 요압은 분명히 능력 있는 사람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치 권력을 관리하는 데에 매우 냉정하고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날 아브넬과 요압이 이제 군사를 이끌고 왜 이렇게까지 처절하게 싸움을 벌여야 했는지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브넬은 다윗에게 이 왕권을 하나님께서 옮기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울의 아들을 내세워서 자기 권력을 보존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빨리 승기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권력 투쟁에 들어간 겁니다. 아브넬과 요압은 명분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았다는 그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가 있는 겁니까? 자기가 정치적인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야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속으로는 이런 다들 계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된 왕권 국가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앞당기기 위해서 목숨을 건 싸움을 감행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이런 정치적인 계산과 권력에 대한 욕심 때문에 서로를 향해서 칼을 겨누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왕 다윗과 또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제 가장 아름다운 시나리오는 뭘까요?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되겠습니까? 사울은 죽었습니다. 이제 권력이 이 이스보셋에게로 사울의 왕가가 되어 있고 또 유다에는 다윗이 이 왕을 잡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나야 되겠습니까?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겁니다. 뭔가 인위적으로 이럴 때 내가 발빠르게 움직여야 돼. 그래야 내가 승기를 잡을 수 있어. 그래야 권력을 잡을 수 있어. 그렇게 힘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떤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서두르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제일 좋은 그림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이제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셨으니까 이 사울의 그 왕가에 남아있는 가족들이 다윗에게로 와야죠. 그리고 또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가족을 품어주는 그림이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으로 보입니다. 사울의 가족들을 품어줘야죠. 실제로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온 이스라엘이 자신을 왕으로 부를 때까지 여러분 7년을 기다려요. 유다의 왕이 됐으면 이제는 밀고 올라갈 수도 있잖아요.
거기에는 누가 이 권력을 잡은 사람이나 왕이 뭐 그렇게 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는 다윗이 마음만 먹으면 그냥 군대 이끌고 북이스라엘 전체 통일하고 왕 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고 헤브론에서 7년을 기다립니다. 자연스럽게 온 이스라엘이 나를 찾을 거다, 나를 부를 거다, 그렇게 기다립니다. 다윗은 명분이 확실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고 나에게 왕을 세우셨다. 이 사울 다음에 내가 왕이라는 것을 자기도 알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온 이스라엘이 찾아와서, 이 유다 사람들이, 장로들이 찾아와서 유다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할 때까지 그렇게 했던 것처럼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찾아와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달라고 그렇게 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서 사울의 혈육을 찾습니다. 사울의 혈육 중에서 남은 그 자식들이 있느냐 한번 찾아봐라. 찾아봤더니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더라는 거예요. 조금 이제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비보셋을 찾아다가 어떻게 하느냐, 사울의 기업을 다시 다 되돌려 줍니다. 사울의 땅들을 다시 다 되돌려주고 재산 되돌려주고 왕자 대우를 해줍니다. 그를 높여서 왕자 대우를 해줘요. 그래서 이날의 싸움은 아브넬과 요압이라는 두 권력자의 야망과 욕심이 부른 피해 참사였던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인간의 야망과 욕심이 들어가면요, 이렇게 비참해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습니다. 교회는 갈등과 대립으로 아픔이나 분열이 일어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화해가 일어나고 성도와 성도 간에 화목이 이루어지는 곳이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이면요, 이런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화목이 일어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서 권력이나 경쟁이나 자랑이 스며들면 이렇게 무익한 갈등, 무모한 대립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런 개인의 권력, 자랑, 또 경쟁, 이런 것들은요, 하나도 득되는 게 없습니다. 남는 게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 그렇게 진행되어지는 과정도 나의 욕심이나 집착이 아니라 신실한 기다림과 선한 마음으로 이루어져 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야망이 아니라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되어야지, 그렇게 막 억지로 의지하고 막 착심을 하고 그렇게 붙들고 이악 물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소망이 뭡니까? 하나님의 개입이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걸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심으로 사역을 하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어쩌면 좋은 명분 속에 감추어진 내 안의 죄성은 무엇인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일은 그럴듯해요. 또 내가 주장하고 있는 것, 내가 지금 내세우고 있는 것, 이거는요, 좋은 명분입니다. 아주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의 욕심, 또 나의 유익, 이런 것들을 오늘 아브넬과 요압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비참하게, 허망하게, 무의미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니었나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에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을 찾고 모두가 행복한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 모두가 힘써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의 관계에서 내 안의 욕심이나 인간적인 본성이 물들지 않기를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 땅을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닮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고 이루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